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낳은 줄 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 족보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가 생략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의 족보 1기의 14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의 족보 제1기는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다윗까지 14대라 그랬어요.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그 다음에 아미나답, 그다음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자, 이렇게 14명이에요. 자,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주전 1003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63년의 긴 역사를 14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한 세대는 한 25년에서 30년이에요. 왜? 30살을 돼야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30년이라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4 곱하기 35면 얼마예요? 420년 더 돼요? 근데 1164년은 420에 한 3배는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략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사람들은 족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쓸데없는 사람 돼야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있는, 쓸데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빠졌느냐? 자, 첫 번째로요,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가, 자, 첫 번째가 요 사람들 사이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사람이잖아요. 아미나답은 8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4절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미나답이 람의 친아들인지 우리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 이 헤스론의 아들이 3명이 나와요. 자,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자,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 이 속에 람이 있는 걸 봤을 때 이 헤스론과 람 사이는 빠진 게 없어요. 진짜 헤스론의 아들이 람이라는 게 역대상 2장 9절에 증거하고 있으니까 맞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46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애굽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시대. 애굽에 몇 년 있었느냐? 430년 거주했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했죠. 그런데 요 애굽에 들어갈 때가 주전
1876년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요 출애굽할 때가 주전 1446년이에요. 그래서 1876년에서 1446년을 빼면 430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끌고 들어갔는데 요때 그 가족들의 명단 중에 이 람이 있는 거예요. 70가족의 명단 속에 람이. 그러니까 람은 애굽 430년 시대의 초기 사람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들어갈 때 70명 가족 속에 람 이름이 있으니까 애굽 초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거기 이 헤스론 이름이 나오는데 헤스론의 아들이 누구예요? 람이잖아요. 이 70명 가족 이름 속에 헤스론이 나와요. 그 아들이 람이에요. 그러니까 람은 애굽 초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암미나답은 누구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암미나답 나손은 진짜 친아버지 친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장 3절 뭐 또 10장 뭐 14절 여러 군데 나와요.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라고? 근데 나손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요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암미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430년의 말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고 딸이 엘리세바라고 있어요. 이 딸이 엘리세바. 근데 이 엘리세바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아론이랑 결혼해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그러니까 아론이 요 광야의 지도자잖아요. 이걸 봤을 때도 암미나답은 광야 말기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람과 암미나답 사이에 애굽 종살이 시대 430년 대부분을 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왜? 애굽 종살이 시대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보시기에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 족보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 종노릇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 목사 너 목사 된 지 몇 년 됐니? 제가요 지금 24년 됐어요. 목사 된 지 24년 됐어요. 그럼 저 24년 됐는데요. 야, 네가 무슨 24년이냐? 너 5년밖에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얘기했다. 저 24년인데요. 야, 이 새끼야, 너 19년 동안에는 세상에 종로로 됐잖아. 그럼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단 하루를 살아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 종살이 시대 430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요. 로마서 6장 19절에 죄종이 있어요. 죄종.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근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목사라면 그 성도의 거룩함에 맞는 열매, 목회자의 거룩함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거룩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인격이 거룩해져야 돼요. 부모는 저런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안 가겠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교재 보세요.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람은 애굽 거주 시대 초기의 인물이죠. 초기의 인물. 그래서 헤스론과 람은 공백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애굽에 들어간 70가족의 명단 속에 헤스론이 있죠. 람의 아버지 헤스론. 그걸 봤을 때 람은 그 아들이니까 애굽
초기 사람이죠. 동그라미 2번. 아미나답은 애굽 거주 시대 말기 사람이다. 그래서 아미나답과 나손은 같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장 3절 보세요.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오잖아요. 또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요 딸이 누구예요? 엘리세바. 그런데 아론이 엘리세바와 결혼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미나답은 애굽 거주 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 시대를 족보에서 다 빼버린 거죠. 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잖아요. 둘로스, 종. 그런데 이 종이라는 뜻은 묶인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묶인 자. 묶인 자.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밧줄에 묶였어. 그러면 앞에서 주인이 끌고 가면 그대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묶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묶인 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묶였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어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람과 아미답 사이에 애굽 종살이 시대 이 430년이 대부분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빠진 경우가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 요 살몬과 보아스 사이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요.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광야 4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가 아까 주전 1446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 지나서 들어갔으니까 주전 1406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를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했어요. 이게 몇 년 걸렸느냐? 16년 걸렸어요. 그래서 주전 1390년에 모든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이 1390년부터 주전 1050년 아까 공부했죠? 1050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주전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주전 1010년부터 주전 970년까지 왕을 했었죠.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영토를 다 분배하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340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 아셨죠?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몇 년이라고만 대답을 하세요. 자, 광야 훈련이 몇 년이에요?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은 16년. 사사시대는 340년. 사울이 통치한 기간 40년. 다윗이 통치한 기간 40년. 그래서 광야는 주전 1446년부터 1406년까지. 가나안 정복 기간은 1406년부터 1390년까지 16년.
사사시대는 1390년부터 1050년까지 340년. 그다음에 사울은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다윗은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몬이 라합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전 1406년에 여리고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나서 눈이 맞았어. 근데 여기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살몬은 사사시대 초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누구냐? 살몬은 사사시대 초기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냐?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래요. 룻기 4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족보는 빠진 게 없어요. 여러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룻기 4장 17절에도 증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하고 사울은 동시대 살았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대부분 여기 340년 기간을 족보에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 아니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소견에. 이 소견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대로. 그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시대였어요. 왜? 지들이 다 왕이 됐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항상 올리며 살아야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보다 유명한 목사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보다 유명하면 안 되죠.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김장로 잘 왔다 이러면서 껴안아 주시더래.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보좌에 앉아 있고 자기 옆에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래. 그래서 김장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가서 껴안았어. 예수님은 보좌에서 안 일어나. 그래서 김장로가 예수님 좀 일어나서 가서 껴안아 주세요. 그랬더니 꿀밤을 탁 때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김장로 이 새끼야, 네가 몰라서 그래. 저것들은 내가 잠깐만 자리 비면 어느새 지들이 와서 앉는다니까. 절대 비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조심해야죠. 자, 교재 보세요. 가로 2번 살몬과 보아스의 생략.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 사사시대 뭐예요? 초기라며 초기. 야,
근데 정말 저는요 이 살몬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이 라합은요 기생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루에도 몇 남자랑 관계하는 여자를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기생이랑 결혼한다면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아니 살몬이 그 기생 라합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줬어. 얼마나 살몬이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 이 살몬은 덮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덮다. 그러니까 살몬은 기생 라합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생 라합보다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근데 다 덮어주신 거.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그래서 살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라멕이 빠졌네요. 살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다.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말기. 자, 왜냐면 룻기 4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삭의 아비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대요. 근데 오벳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사람이고 살몬은 사사시대 초기 사람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사사시대 340년 대부분이 빠진 거예요. 왜? 사사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시대라 이 말이죠. 자,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사사시대는 다 바꿔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 보면서 신하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간신들의 모함 받아가지고 저 전라도로 유배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요만한 집에다가 단 둘러놓고 병사들 지키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두둑 말소리가 들려. 예, 한양에서 사약이 오는 거야. 이제 죽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신하가요 돗자리 탁 펴놓고 가리고 이 생각나요. 그러면 사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탁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한양 쪽에 3번 절을 해요. 그 다음에 딱 무릎을 꿇고 이 한약을 딱 사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해요. 그래요. 상암마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러면서 이 사약을 쭉 마시고 피를 돌아서 쓰러져 죽잖아요. 아니 자기 이거 먹으면 죽는데 성은이 망극하대. 야, 대단한 충성 아니에요? 진짜 신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도 예수님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당해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아버지 은혜가 정말 끝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죽어야죠. 근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사사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인생의 사사시대는 다 박살 내버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족보에 다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구속사 시리즈 제 3권을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의 등불. 박유신 목사님 쓰신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지옥 뜨거운 불 가운데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천국 날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는 애굽 시대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모든 애굽 시대를 없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사사 시대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신 동산중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재직들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천천만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치자마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아도마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노니 주의 몸된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